항상 잘들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물론 네 라고 대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앞으로는 또 네 라고 잘들 지내셨어요? 했을 때 잘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입니다. 그죠? 네,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겨우 조금 줄였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36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네, 고민이에요. 네, 제 허리 사이즈입니다. 네, 다들 그래도 명절에는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잘 지내시고 결혼 안 하냐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들으시고 누구 취직했다 소리 들어도 그래 잘됐다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강이 시작되어졌고, 그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8월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학교는 개강을 하고 이제 직장들도 이제 여름 시즌이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를 준비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 아니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휴식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서도 별로 휴식이 되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그 바자회 하는데 김미경 회계가 나와서 열심히 또 했거든요. 근데 김미경 회계가 갑자기 어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분명히 쉬는 날인데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또 업무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불쌍해요. 그죠? 쉬는 날인데도 쉬지 못하죠. 퇴근했는데도 카카오톡에 여전히 뭔가 연락이 오고, 그죠? 퇴근했는데도 여전히 전화 오고, 휴일인데도 전화 오고, 그죠? 그런 일도 있어요. 요즘엔 다들 주말에도 출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쉬는 날인데도 쉬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하죠. 그 제가 좋아하는 자이언티의 노래에 보면 그 집에 가서도 집에 가고 싶죠,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에 갔는데도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그렇다. 이게 사람들이 쉬고 싶다, 휴식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많이 진실로 휴식하고 쉬지 못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휴식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는 이걸 안식할 수 있을까, 평안히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휴식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휴식과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 나그네, 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은 어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것들은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좋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돼 있고, 그래 천국 가면 우리 다 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을 안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직 어디 있어요?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야? 천국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경쟁이 판을 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분명히 있고, 노력해도 끝을 알 수 없는 계속한 그런 결과 없는 지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니까 우리는 꼭 천국 가면 즐거울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천국은 없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결국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야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 맨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빨리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계속 있고 우리의 안식은 천국에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곤란해요, 그죠? 다 같이 빨리 죽어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디에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안식이라는 걸 허락하고 평안과 휴식이라는 걸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안식과 또 이루어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안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3절을 한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4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데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7절은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7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물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은 더 옛날이었겠죠.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읽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 혹은 그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북, 그죠?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고 가위로 잘라도 잘라지고 칼로 그어도 잘라지고 불을 붙여서 태우면 태워집니다. 그리고 모서리로 때리면 아파요. 성경책 모서리로 혹시 맞아보신 적 있어요? 되게 아픕니다. 네.
책 모서리로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무도 안 모서리로 맞아보신 적이 없나 봐요.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부 모서리 이런 거로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파요. 네. 성경 책이에요. 이것은 그냥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책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글자를 묵상하며 이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놔두면 아무 능력도 없는 책이지만,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소통을 시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해주는 게이트가 됩니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을 찾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일어나고, 그 소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장벽을 넘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찢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썼지만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두 손으로 푹 찢고 들어오시는, 다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안에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 일반 그 지역을 구분하는 무거운 휘장이 있었어요. 아주 무거운 천막이 있었어요. 사람 두 사람이 걷어도 잘 걷어지지 않는 아주 무거운 그 천막이 있는데 그게 스스로 북 하고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작은 공간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칼로 잘라도 잘 안 잘라지는 휘장이 저절로 북 하고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무언가 교감하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미 모든 만반의 소통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모든 것들을 다 찢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 교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교감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마르고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마음속에 깊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 물음에, 그 갈증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내 마음에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을, 불안에서 떠나고 걱정에서 떠나고 염려에서 떠나고 두려움에서 떠나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이라는 걸 얻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교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까 두 번째 읽어야 된다고 했던 12절이에요.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아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놔두면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놔두면 종이고 그냥 놔두면 종이 위에 기록된 글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그저 기록된 글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어때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그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글자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또한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삶과 내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얼마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그 집중력, 그 간절한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중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민을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엄마 아빠와 미래에 대해서 깊은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신, 내가 얘기는 하진 않아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깊은 어려운 얘기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죠?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워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지한 만남과 진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냥 보통 얘기는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며요. 실컷 전화로 한 2-3시간 얘기하고, 김재동 씨가 그러던데, 실컷 2-3시간 전화로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리고 만나서 막 한참 얘기하는 다음에 못다한 얘기는 우리 또 전화로 하자 이러신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얘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꼭 만나서 하자. 그죠? 만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일수록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어렵고 옛날 말씀처럼 이렇게 개역개정성경 특별히 옛날 말로 돼 있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집중하기 힘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소통하며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만남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큰 대가를 줄 수 있는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알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될 것이다 라고 아마도 그렇게 될 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아니면 혹여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감을 얻고 나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얻고 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또 이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열심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목사님 진짜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라는 건 뭔가요? 그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다 좋은데 그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시나요? 안식의 종류가 그냥 쉬라고 그냥 이렇게 잠자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뭘 주시나요?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취업이라도 시켜주시나요? 여러 가지가 물을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합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말씀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나랑 소통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개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누구시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준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는 말이에요. 야, 그거 갖고 뭘 그래? 난 더 힘들어. 막 이러면서 야, 너 진짜 배불렀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고민이라고 딱 털어놨더니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껌이다 껌. 뭐 이런 얘기. 난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대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너 참 힘들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고 애썼다 고생했다. 아이고 진작 얘기하지 그랬니? 내가 뭐 어떻게 해주진 않아도 그래도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했니? 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그럴 만한 위치잖아요. 아, 넌 진짜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도 넌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고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에 대한 수긍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에 대한 수용, 포옹에서부터 시작돼요.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도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듣지도 않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좀 알지. 나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어봐서 알아. 막 이러면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난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상황이 별로 비슷하지도 않은데 이건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넋두리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좀 잘하는 실수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저한테 좀 경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모르게 이게 좀 그런 실수를 잘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될 때는 어떤 거냐면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도 받지만 이 암 환자들이 어떤 모임에 많이 나가냐면 치료받는 경험들을 공유하는 모임에 나갑니다. 나는 방사선 치료받을 때 얼마만큼 힘들었다. 나는 지금 항암 치료를 몇 번째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수술을 얼마 전에 했는데 다시 재발해서 다시 뭐 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거 하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모임에 나가요. 왜냐하면 그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서로 위로를 받거든요. 자신의 치료의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같이 느껴지면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고 그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울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서로 같이 더 열심히 견뎌보자, 이겨보자, 치료받아보자. 우리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만 동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경험,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아파하는 분. 제가 요즘에 그 가요를 하나 들었는데 이하이라고 하는 그 왜 K-팝 스타 나와서 2등했던 그 친구 알죠? 이하이, 그죠? 근데 그 이하이의 노래 중에 누군가의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하이의 노래 중에 한숨. 근데 그 노래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깊은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요즘에는 가요들이 이렇게 겸손한 가사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나는 멋져 뭐 이런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담벼 뭐 이런 노래만 죄송합니다. 네, 이런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누군가의 한숨 그 깊은 고통과 아픔 죄송합니다. 부를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정말 똑같은 처지,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감히 위로의 말을 던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동정과 이해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는 그분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공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칭찬받을 일만 했을 때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평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이 회복이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망가져 있을 때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할 때거든요. 안식이 필요할 때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격에 상관없이, 제가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했죠. 자격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잘못해도,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나가야 해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잘못했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어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안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분,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분,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나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네 옆에 있어서 내가 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너와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네 고통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동반자,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 그러니 여러분, 이 9월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경쟁 속에,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안 속에,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단점 속에, 이 여전히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상처받고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비교당해서 가치 없어지는 나의 그 마음 속에, 힘듦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마음에 만족하는 안식을 얻을 수 없을 때도, 내 마음을 깊이 관통하는, 나를 이해해 주시는,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경건한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 귀에 확 들리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못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제 이런 마음을 아시는군요. 이해하시는군요. 그게 너무 느껴져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그냥 그분이 참 영성이 깊으신가 봐요.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누군지 못 봤어요. 근데 제 얘기만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만 들렸어요. 제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그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계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네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울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괜찮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털어놓을 수 없을 때도, 떨쳐낼 수 없을 때도, 이겨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그리고 멀리하지 맙시다. 여러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제일 가까이에서 그분을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활용합시다. 그분을 같이 내 삶에 초청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분의 안식을 우리가 값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안식을 얻기 위해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술을 마시는 것도 가끔씩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가끔씩 마음이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피는 것도 이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뿐이잖아요. 힘들어서 술 많이 먹다 보면 결국 지방간 생기고 간경화돼요. 건강을 해쳐요. 젊은 사람들 요즘에 지방간 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항상 얘기하죠. 담배는 모든 건강의 그거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뭔가 내가 마음속에 깊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때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안식이 생기지 않아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우리가 찾지 말고, 내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하시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나도 똑같이 아파봤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 수 있다, 힘내자, 같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고요. 그 안식을 맛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진지해지고 집중하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예배, 내 마음을 구별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경 공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셀 모임,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한 기도 시간 우리가 가져보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찢고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담대하게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맞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